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구역이 뭔가? 전도운동의 최전방. 이 최전방이 왜 중요하죠? 여기 뚫리면 후방 뚫리는 거. 후방. 여러분이 실제 주일날 예배 때 은혜를 받고 어디서 승리가 되느냐? 삶의 현장이에요. 최전방에서 승리를 하시고. 자, 우리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잘 표현하지 않는 표현을 쓰셨어요. 뭐요? 진실로. 그죠? 그것도 두 번이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여러분 항상 예배 드릴 때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누군가는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세 가지는 분명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언약 속에 있는 건 틀림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 가운데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언약 속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이런 일 저런 일 생겨도 이런 일 저런 일이 생긴 게 아니라 언약이 이루어져가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틀림없이 우리가 지난 주일날 강단에서도 받은 것처럼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받은 말씀처럼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아버지 부모 때문이냐 저 사람의 죄 때문이냐라고 했을 때 부모의 잘못도 아니고 이 사람의 잘못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언약의 목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가지 시험 당하거든 이상한 일로 당하지 말고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밖에 있다면 참 저주하고 재앙이죠. 자, 여러분이 이 사실이 확인되면 한 가지 여러분이 좀 방향을 맞춰야 될 게 있어요. 성경의 렘넌트 7명 또 히브리서 11장 사람들 로마서 16장 사람들 보니까 언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분들에게 임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만 잘 알면 돼요. 언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 사람들에게 임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말해요. 뭘 열심히 하고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과 내 소원이 딱 일치되는 순간에 역사가 일어났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소원 속에 내 소원이 있으면 된다고요. 맞잖아요. 네? 틀림없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건 성경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소원은 구원이에요.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말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저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이 실패하거나 망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돼요. 이 속에 있는 것을 늘 봐요. 그러면서 뭐냐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길 원한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아는 것도요. 예를 들어 제가 최정순 권사님을 알아요. 근데 최정순 권사님을 아는 거하고 제가 김영미 사모님을 아는 거하고는 달라요. 이분은 그냥 만남 속에서 아이고 연수 할머니구나 이렇게 알지만 김영미 사모님 제가 같이 살기 때문에 아는 깊이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똑같이 진리를 알아요. 근데 이게 깊이가 달라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날마다 이 복음의 깊이 넓이 높이 그 측량할 수 없는 깊은 것을 알기를 원하세요.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살면서 질문만 잘해도 역사 일어나요. 무슨 질문이요? 사람 따라 이런저런 일 생길 수 있잖아요. 질문을 잘해야 돼요. 이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만 물어도 돼요. 이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응답이 왔든 응답이 안 왔든 그걸 물어보세요. 그럼요. 일단 패스입니다. 하나님. 오케이. 자, 그럼 우리가 지금 2019년도 처음 맞이해서 이제 구역 연합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오늘 요 예배 끝나면 이제 우리 교육자들하고 좀 이렇게 서로 상견례 시간을 갖죠. 인사도 하고 제가 이 구역 담당 교육자입니다. 이분이 구역장이시고 이분이 조장이시고 우리가 같은 멤버들입니다. 한번 무실동 좀 살려봅시다. 네? 이런 시간을 갖는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2019년 벌써 엊그제 같은데 2018년 다 지나가 버렸죠? 그죠? 2019년도 올해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2019년도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지금 다락방에 원하는 운동이 있어요. 오늘도 RTS에서 유 목사님이 이제 RTS 종강 특강을 하시는데 메시지가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세 가지 흐름 속에 들어가라. 뭐예요? 말씀 운동. 여러분 내년도 우리 교회 할 일이 이거예요. 말씀 운동. 네? 그 어디 들어가나? 기도 운동. 어디로 들어가나? 전도 운동. 그래서 뭐 해라? 치유와 썸이 키워라. 그게 내년도에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뭐냐? 여러분이 좀 잘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내년도 일은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사도행전 5장 42절이 성취되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느 곳에 있든지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뭐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는 것과 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 왜?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구역을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이 말씀 실현이죠. 네? 내년도의 표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진 않았지만 제1, 2, 3 RUTC 시대의 실천이에요. 그럼 뭘 실천했을까요? 이 세 가지.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 그래서 여러분 제가 먼저 구역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내년도 우리 교회 구역의 역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테니까 좀 잘 들으시다가 그렇게 같이 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일단 구역에서 세 가지를 하셔야 돼요. 뭘 해야 되느냐? 서로의 사정을 좀 알자고요.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바울이 전도를 그냥 한 게 아니라 두기고를 보내서 서로의 사정을 잘 파악을 했어요. 여러분이 사정을 잘 파악하려면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여러분이 구역에 가거든 사실을 보세요. 저는 정말 원주 내려와서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제가 많이 배우는 게 이런 부분이고 또 많이 부족한 게 이런 부분이에요. 사실을 본다는 말은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네? 인정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여러분 그래서 자꾸 뭐 이렇게 예측도 하지 말고 딴 생각도 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네? 우리가 자꾸 불필요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네? 우리의 시선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을 해주자고요. 아, 힘들구나. 어렵구나. 아유 그렇구나. 그랬었구나. 자꾸 좀 추측을 하지 말고. 여러분 내년도 구역에서는 좀 서로 이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길 바랍니다. 네? 실수했으면 안 돼요. 실수했구나.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자고요. 왜?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잖아요. 맞잖아요? 이 두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을 본 다음에 진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 저분이 저럴 분이 아닌데 아, 실수한 게 그분의 중심이 아니구나. 이걸요 수용을 해야 돼요. 우리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진실을 볼 수 있어요. 아, 저분 중심이 저런 게 아니야. 아니, 저분도 저럴 수 있지. 그걸 그대로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언제 감동받아요?
아, 이 사람이 진실하구나 느껴지면 감동. 저는 제가 조금 와서 교회를 섬기면서 좀 회개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내 진실을 알아달라고 소리만 질렀지 제 진실을 제대로 전달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진실을 제대로 전달하도록 나도 좀 더 오픈 마인드를 가져야 되겠구나. 그러려고 하니까 사실은 이게 제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맞잖아요. 네? 저는 그것을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우리가 진실하게 대하고 받아줄 수 있다면 초를 왜 못하겠어요? 그치? 네? 내년도 구역에서 이걸 좀 하자고요. 있는 모습, 믿음이 다 다를 수 있고 분명히 색깔이 좀 틀릴 수 있고, 그러나 우리 목표는 똑같잖아요. 오직의 색깔, 맞잖아요. 유일성의 색깔, 재창조의 색깔, 그걸 바라보고 그냥 지금을 그대로 인정해줘. 제가 권사님 마음 압니다. 그걸 진실하게 대해주고, 맞잖아요. 네? 좀 그래야 되겠다. 참 저도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언제 감동이 돼요? 아, 저 사람이 정말 진실하구나. 어느 정도 여러분이 중심을 서로 나눌 수 있으면 되느냐? 감동될 정도로. 감동이 돼야, 아, 진짜 저분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 정말 저분이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시는구나 라고 느껴지면, 그때부터는 그분이 좀 실수해도 어떻게 돼요? 허물을 덮어주잖아요. 왜? 진실이 느껴지니까. 저는 참 제가 여기 내려와서 3년간 막 파도 치듯이 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정말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너무 파도 치듯 가지 말고 좀 중간쯤 나왔으니까 잔잔한 태평양 가운데서 뒤 좀 돌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사실 이 본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알아주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다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악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회 버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이유는 이거예요. 이 속에 있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게 성취된다고요. 너희 속에 뭐예요?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저를 대하실 때 약간 진실이 안 느껴지거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사기꾼인지 진실한 사람인지는 기다려보면 알잖아요. 맞죠? 사기꾼의 특징이 뭐예요? 지속이 안 되잖아. 거짓말의 특징이 뭐예요? 지속이 안 돼. 잠깐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속일 수는 없어요. 그게 링컨의 말이에요. 링컨이 그랬어요. 사람들을 잠깐 속여서 표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계속해서 사람을 속일 수는 없다. 진실하다면 거짓을 이기게 될 거예요. 우리가 구역에서 이걸 하자고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진짜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사실. 그러면 이제 모든 대화의 포커스와 이제 목표가 이걸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이러면 여러분 진짜 어떤 면에서는 최고의 관계입니다. 맞죠? 관계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거 팍 뛰는 게 아니거든요. 일단 이 단계를 거쳐야 돼. 인정해줘야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네? 제가 랩런트를 섬기면서 많이 배운 게 그거예요. 진짜 저놈은 저래서 하는데 이놈은 이래서 하면 남는 랩런트 하나도 없어요. 왜? 랩런트라는 위치 자체가 완성된 자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어른들도 사실 랩런트잖아요. 언약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정말 제가 많은 걸 배웠어요. 아마 2019년도는 저를 갱신하는 해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아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과 저가 한 번 살다 가는데 가슴이 통해야죠. 제가 내려와서 언약이 통하고 가슴이 통하고 눈물이 통한다 메시지로 구호로 많이 던졌어요. 이제는 진짜 그렇게 해야죠. 그러려고 하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다가가야죠. 그걸 알게 됐어요. 참 저도 머리 나쁘죠? 3년이나 돼서야 깨달은. 그리고 나서 여러분, 위로라는 말은요, 이게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싫은 게 없어요. 위로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세 가지 위로를 좀 하자고요.
육신의 위로 필요합니다. 당장 배고픈 사람에게 밥이 필요한 거지. 안 그래요? 나 우리 성도들 간에 좀 이렇게 떡을 떼는 교제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진짜 내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부탁 하나 드려요. 난 진짜 음식을 못 먹어요. 정말이에요. 제가 어제도 뭐 식사 약속인데 거절했어요. 미안하다고. 컨디션이 안 맞아요. 내 음식이. 저희 집사람한테 나 이제 한 끼 먹고 살아요. 왜요? 진짜 제 몸이요. 심장이 감당을 못해요. 여러분 맥박 몇 번 뛰세요? 나 어제 재니까 43번 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맥박이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데 밥 3끼 먹어버리면요. 얘가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렇게 사양을 하고 차 마시자 그럽니다. 차 마시는 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혹시 제가 그렇게 하면 이해를 좀 해주세요. 제가 미리 알려드릴게요. 제가 여러분이 싫어서 밥을 안 먹는 게 아니라 제 몸이 견디지 못해요. 저는 하나님 앞에 항의도 한 적이 돼요. 하나님 왜 이 모양으로 만들어 오셨습니까? 도대체 저보고 어떡하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간단히 얘기해 그만 처먹어라. 옛날에 많이 먹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여러분한테 솔직하게 좀 양해를 구합니다. 정말. 네. 여러분 다 먹어달라는 다 먹어주면 집에 가서요. 몇 시간을 고생합니다. 힘들어서. 참 여러분 못난 목사 만나서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요 좀 이렇게 마음. 나는 우리 구역에서요 서로 좀 이렇게 힘든 일이 있으면 좀 같이 힘을 모아주고, 예? 말이라도 한 마리 따뜻하게 해주고,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지난번에 RUTC 뉴스에 나왔던 그 초등학교 교사, 영어 가르치는 교사의 간증 보세요. 학교를 딱 부임했는데 정규 학생이 26명이요. 그 26명 가정을 다 파악을 해보니까 전부 어려워. 예? 그걸 이해하고 아이들을 섬겼다 그러잖아요. 우리 구역을 좀 그렇게 섬기자고요. 정말 우리 성도들이 알게 모르게 말 못하는 어려움도 많아요. 그걸 좀 서로 이해하고 정말 힘이 될 수 있다면 마음이든 육신이든 좀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맞죠? 그리고 나서 이런 영적인 위로도 필요한 거죠. 사실은 이게 목표지만 이 과정이 인간에게 필요하잖아요. 안 그래요? 네? 이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솔직히. 내년도 구역에서 이걸 해보죠. 세 번째는 여러분이 좀 진짜 그래서 목표는 이거예요. 진짜 구역에서 결국은 이게 흘러 들어가게 해라. 말씀과 기도가. 네? 여기까지는 불신자도 하거든요. 여기까지는 불신자도 해요. 이게 불신자가 안 돼요. 우리의 목표는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스스로 받도록. 그럼 끝 아니에요. 내가 아이에게 계속해서 응답을 대신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그 아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을 수 있다면 끝난 거예요. 그건. 완전 제자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물고기를 잡아주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유대인은 어떻게 해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없어도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왜? 법을 알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내년도에 조금 구역에서 지속돼.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오는 줄 아세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그게 전도의 문이랍니다. 전도의 문이에요. 그래서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내년도에는 있는 모습 그대로 좀 부역원들의 사정을 알고 사실을 인정하고 정말로 내 진심이 전달될 때까지 섬기고, 그래서 결국은 영적인 사실을 서로 나누면서 함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냥 친척보다 끈끈한 하늘나라 패밀리가 되도록. 그렇죠? 네? 그러면서 정말 좀 이렇게 이런 부분에 좀 민감하게 순서를 바꾸지 말고 정말 육신적인 위로가 필요한 분들에게 육신적인 위로 가서 같이 커피도 마시고요. 네? 마음에 위로하는 사람 따뜻한 말 한마디, 카톡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네? 저는 참 이게 실수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오늘도 또 참 이렇게 죄송한 마음도 갖고, 그러면서 결국 제가 또 해야 될 일은 여러분에게 영적인 답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년도에 말씀기도 전도에 전무하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구역에서 목표는 이게 서로 소통이 되고 이 흐름 속에 함께 있는 것이다. 이 흐름 속에 함께. 물론 처음에는 모르고 와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보고 은혜. 알고 와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보고 사명. 오늘 저는 RTS 가면요, 정말 RTS 교수님들 대화하면 너무 배울 게 많아요. 오늘도 한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목사, 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언약 가진 자만 나온 줄 알아? 아닙니다. 그랬더니 맞아. 언약 잡지 않은 자 얼떨결에 피 바르고 나온 사람도 나왔어요. 그렇죠? 소문 듣고 양 피 바르면 된대. 이래가지고 의미도 모르고 양 잡아 피 바른 사람들 다 따라나왔어. 그래서 잡족이 허다했다 그랬어요. 잡족이 출애굽할 때. 그 사람들이 광야 내내 가면서 불신앙했거든요. 근데요, 하나님의 포인트는 그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언약 잡은 자들을 통해서 이분들이 계속 만나와 매출하기 불신앙했다. 뭐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불기둥, 구름기둥 보호 안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언약 가진 자들 때문에 축복과 은혜를 나누게 된다고요. 그래서 유 목사님 말씀이 언약 잡은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가정을 살린다 그 말이다. 그 이분이 그 간증을 하세요. 저한테. 자 목사, 나는 교회 섬기면서 그걸 봤어. 정말 언약 가진 한 분이 있는데 그 가정의 식구가 불신자고 그래 핍박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족들에게 전달되더라. 난 요셉이 딱 떠오르더라고. 그래, 요셉 한 명이 언약 잡는데 보디발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보디발이 복을 받아요. 내년도는 그런 구역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구역에 그런 사람들이 이미 있잖아요. 또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좀 복잡하게 안 하고, 그럼 메시지를 어떻게 할 거냐? 구역에서 메시지를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우리 사역자들 잘 들으세요. 내년도 모든 메시지는 구역공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우리 교육자들하고 구역공과 포럼을 할 거예요. 네? 이 구역공과의 포인트는 이런 거다. 이런 것을 깔끔하게 길게 하지 말고 한 10분만 전해라. 이렇게 할 거예요. 사전 포럼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오늘 같은 경우 여러분 보세요. 오늘 같은 경우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참 이게 시간표도 맞잖아요. 우리가 어디 전도하러 가야 됩니까? 아니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네가 있는 곳이 선교지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전도운동은 어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네가 있는 현장을 전도화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꼭 세 단어는 기억하세요. 네? 뭘 기억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 현장, 전도 현장이 어디냐? 네? 내가 있는 곳, 나에게 주신 업, 그죠?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이 단어를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맡은 교회 사역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의 전도 선교 현장이에요. 여러분이 렘넌트 한 명 제대로 키우는 게요, 10년 후 2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정말로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한마디가 10년 후에 어떻게 응답할지 모른다고요. 네? 저는 봤어요. 언약 가진 부모의 기도가 얼마나 자녀에게 대를 두고 역사 일어나는지 다윗을 보고도 봤어요. 그렇죠. 솔로몬이 그렇게 잘못하는데도 하나님은 다윗을 기억해요. 여러분이 진짜 언약 잡고 기도했다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신다니까요. 참 여러분 복받은 분이라는 난 생각이 들어요.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이거 기억하세요. 내가 어쩌다가 여기 와 있지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이에요. 그죠? 잠시 잠깐 필요해서 허락하신 곳이에요. 맞잖아요? 저는 우리 김성렬 집사님 뭐 어디 가신다 해서 파송식을 멋있게 해드리려고 해요. 왜? 갔다 또 오시라고. 예, 파송 갔으면 또 발령도 이쪽으로 또 오겠지요. 제자화 되셔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눈빛이 목사님 아직 모릅니다. 몰라요. 아이가 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집사님께 좋은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업이 밥 먹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전도 선교 현장이라고. 아 목사님 전 백수인데요. 백수처럼 좋은 현장이 없어요. 백수의 장점이 뭐예요? 온갖 데를 다 와. 그렇잖아요. 여러분 좋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 왜 거기다 살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왜 교회에 그 일을 맡겨주셨을까요? 생각해 보시면 돼요. 두 번째, 오늘 본과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쓰임받은 증인들을 보니까 공통점 3개가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네? 정말로 내가 있는 곳을 살리고 나의 업을 통해서 세계복음하고 나의 지역을 살려서 그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고 브리스가처럼, 그리고 나의 사역을 통해서 전도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고 렘넌트가 일어나고 로마서 16장 제자가, 그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그 증인들의 공통점을 딱 보니까 내 동기가 없더라는 거예요. 오직 복음이. 그렇죠? 두 번째, 핑계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 아니 지금 다니엘서의 친구가 우상에 잠깐만 절하면 살 텐데 우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금 불 속에 들어갔는데 핑계가 없어. 가겠대 그냥. 에? 뭐 하나님 구해주실 것이다. 혹시 안 구해주셔도 들어간다. 핑계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인간적인 이유가 없고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사람. 그 우리도 증인들이 있으니까 이걸 본받으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시급하게 현장에서 누리길 원하시는 5가지 기초가 있어요. 기초라고 그러지만 5가지 유일성. 유일성이란 단어 아시죠?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그게 뭐예요? 너 혼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누려라. 그게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구역을 통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말씀운동이 일어나려면 사역자, 구역장, 조장, 우리 구역 멤버들이요 홀로 다락방이 돼야 돼요. 맞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요새 유 목사님 굉장히 강조하는 단어 위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맞죠? 원리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맞잖아요. 왜? 지체가 다 다르니까. 그래서 그 사람에게 주시는 만남의 유일성 누려라. 여러분, 이 금년에 내년에는요 이 다락방 저 구역의 만남을 유일성으로 누려요. 아 진짜 모일 때마다 그랬어요. 모일 때마다 그랬어요. 시대적인 만남을 허락하셨구나. 그리고 은혜 받고 돌아갔을 때 여러분은 가정을 놓고 우리 가정은 세계복음하는 가정이다 라고 선포하세요. 그게 미션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내년도에는 제 응답으로, 기도하는 응답으로는 각 가정마다 말씀운동 문이 열릴 거예요. 그럼 거기가 세계복음화하는 미션홈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말씀을 듣고 자란 아이들이요 이제 서밋이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 축복이 여러분의 업의 현장으로 간다고요. 그럼 나는 괜히 놀고 먹고 일하는 것 같은데 아니잖아요. 지난달에 김태구 장로님 그 노브라 증권을 갔더니 전혜선 집사님이 질문을 했어요. 아니 장로님은 이 노무라 증권 현장에서 어떻게 전도하십니까? 예? 아니 나는 현장에서 전도하려니까 말도 안 듣고 말이죠. 우습게 알고 막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 장로는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을 했어요. 뭐랬냐면 이 직장은 하루아침에 있다가 나가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멀리 보고 신뢰관계를 쌓아야 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신뢰하지 않는 데 가서 막 찔러대면 예? 굉장히 신뢰입니다.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진실하구나. 저 사람 뭐가 있는 것 같아. 저 사람하고는 같이 있고 싶어 라고 하는 신뢰관계가 형성하고 있으면 어느 날 그 사람에게 문제가 터진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터지면 슬쩍 와서 얘기한다는 거야. 나 요새 힘들다고.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다고. 그럼 또 이분이 그런데네요. 당장 답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들어준대요. 아유 그렇군요. 아유 그런 어려운 일이 있으셨군요. 저도 참 옛날에 그런 과정. 그럼 그 사람 또 묻는데 그럼 이제 장로가 아니잖아요. 직급을 얘기하겠죠. 전무님은 그럴 때 어떻게 통과하셨습니까? 저는요 그때 이제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한 얘기가 있어요. 그 신뢰관계가 될 때까지는 떠들지 않습니다.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업도 조급하면 안 돼. 설설. 그리고 그 장로님의 간증으로는 문제 가진 자가 자기를 신뢰하니까 찾아오더래요. 그게 진짜 전도 아니겠어요? 여러분 두 장관이 요셉을 찾아왔잖아요. 그죠? 바로가 왕 앞에 가겠다고 손든 게 아니잖아요. 왕이 호출했잖아요. 그게 진짜 전도 아닐까요? 네? 그러면 그 소문이 여기 난단 말이에요. 그 사람 변했대. 어떻게 변했대? 고기 갔다 오더니 변했대. 거기 누가 있는데? 뭐 지교회라 뭐 있대. 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여러분, 우리가 원주 내일 모레 떠날 거 아니잖아요. 네? 또 혹시 떠날 분이 3일 후에 또 오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멀리 보고 우리가 좀 300지교의 전략을 하나하나 펼쳐나가자고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게요, 이번 주 공과예요. 아주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구역에서 이런 공과 메시지를 심플하게 나누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드시 구역 공과와 더불어서 주일 강단 말씀 토론을 나누시라. 이것도요, 복잡하게 하지 말고, 우리 예배 끝나고 토론 훈련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심플하게. 그래서 이제 아마 우리 사역자 훈련에서 포럼할 수 있는 질문도 좀 나눌 거예요. 그것도 어렵지 않겠죠. 편안하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조금 이걸 해주세요. 이제 구역에서 합심 기도를 하자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상한 집사님이 이제 내일 모레면 서울에 고려병원에 입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교회가 좀 마음에 담고, 하나님, 우리 이상한 집사님이 2주간 서울 고려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산재를 위한 마지막 검사를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모여서 초대교회처럼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이것이 우리 이상한 집사님에게 마지막 과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럼요, 그게 어디 가겠습니까? 그건 또 이상한 집사님이 참 성령인도 받는 분이라 탁 나와서 빨간 모자 쓰고 저 여기 있습니다. 원약의 모자를 쓰고 앉아 계시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개인을 위해서 좀 합심기도, 그 다음에 가정을 위해서 합심기도, 그 다음에 여러분 중요한 거 있어요. 자녀. 만약에 그 구역에 군선교사가 있다, 모여서 정말 군선교사를 위해 기도해주고, 아셨죠? 타지에 나가 있는 대학생이나 직장인이 있다, 정말 기도해주고. 그리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제일 솔직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산업이잖아요. 정말 서로의 산업을 위해 기도해주고. 맞죠? 이래놓고 하나 빠지면 다 허당이요. 알아맞추는 분에게 커피를 한 잔 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드리는 건 아니고 타드리도록. 뭘까요? 교회를 위해 기도했어요. 우리 교회가 300지교 원주 강원도 살리도록. 아셨죠? 네? 오늘 사실 알테스 갔더니 이길구 목사님 다르거든요. 차 목사 미안해,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괜찮아요, 다 때가 있겠지요. 그리고 웃고 말하는데, 하나만 더 할게요. 전도 대상자. 왜? 여러분, 일단은 복음 전하고 싶은 사람 놓고 기도하세요. 왜 그래요? 구역은 전도운동의 최전방이에요. 코이노니아를 위한 곳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실제 목표는 전도운동의 최전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좀 그 부분만 조금만 기억해달라. 아셨죠? 그래서 저는요, 좀 이렇게 여기 하나 빠졌어요. 교회를 놓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 현장을 놓고 지역 놓고 좀 같이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표를 다 해서 드릴 거예요. 그러면 꼭 순서는 요 순서대로 구역 공과 메시지 심플하게 하고, 간단하게 서로 돌아가면서 오늘의 구역 공과와 주일 강단 포럼, 우리 수요일날 예배 때 하는 것처럼 하시고, 그 다음에 정말 합심기도, 개인기도 하고,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특별히 그 예배 드리는 가정 집중으로, 자녀들, 산업, 교회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역 현장, 그리고 전도 대상자로. 결론. 그래서 저는 내년도에는 다른 욕심을 안 가지려고 그래요. 욕심이다 보면 참, 어제 이제 여러분 기도 덕분에 정말 그 서곡리 땅 매각 계약이 너무 은혜롭게 됐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 사무장도 깜짝 놀래요. 이제 주일날 우리 건축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릴 텐데, 진짜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매매대금은 계약서에 기록이 되지만 그분이 하시겠다고 하는 기부 헌금은 근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건축위원회 팀들이 솔직히 얘기를 했어요. 그것을 먼저 좀 보내주시면 안 되겠냐. 기분이요, 당장 보내왔어요. 참 너무 감사하죠, 그죠?
네? 아주 깔끔하게 아주 처리가 됐어요. 참 하나님께서 그것도 우리가 고민하던 세금 문제 완전 하나님은요, 제가 확인했어요. 하나님 손해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도 완벽하게. 네? 이제 우리 건축의 멤버들이 다 감동받아가 이야 이럴 수가 있나. 응? 그럴 정도로 그분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교회가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교회에 도움되는 쪽으로 해주세요. 사무장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말 한마디 안 하고 사무장이 그러면 사모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그런 경우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년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에 우리는 딴 거 신경 쓸 거 없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경제도 푸실 것이다. 원주 강원도 살려야 될 게 맞다면 지금은 좀 답답하고 힘든 모습이 있을지라도 결국 여러분의 경제를 푸실 것이다. 저 좀 쳐다봐요. 사실로 믿어야 안 믿어요? 힘내세요. 네, 저부터 힘낼게요. 밥을 한 끼 반으로 늘리겠습니다. 좀 위를 늘려보겠습니다. 네, 좀 잡숴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결단했어요. 저부터 갱신하기로. 제가 지난 3년간 너무 밀어붙인 거 너무 죄송하고, 근데 사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솔직할 것 같아. 나도 내 마음 몰라. 하나님이 밀어붙이니까 밀려왔지. 정신 차리고 뒤돌아보니까 허물투성이라. 이게 뭐야. 그래서 제가 정신 차리고 좀 성도 한 분 한 분을 조용히 좀 잘 섬겨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죠? 다 어떤 분 그럴 거예요. 내가 저걸 지금까지 2년 반 동안 기도했는데. 네, 맞아요. 제가 그렇게 연약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도행전 5장 42절 아까 말씀드렸죠. 날마다 우리 임만회 이제 2019년도에는 원주 강원교회가 되겠죠. 어제 서울 통화하면서 그랬어요. 내가 성전 이전 예배다 그랬더니 아니라네요. 성전 이전 예배는 월세에서 월세로 갈 때 이전이래네. 우리는 월세에서 사서 가잖아. 입당 감사 예배래. 새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죠? 그래서 이제는 알테스 가면 많이 배워요. 교수님들 그건 이전 예배 아니야. 응? 사가지고 가는 거지. 예, 그랬대. 입당 감사 예배야. 내가 물었죠. 오실 거지요? 갈게요. 그렇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하나 세게 해주세요. 유 목사님 모시고 주일 2부 예배를 여기서 드리려고. 그래서 저는 내년도에 날마다 우리 성도들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것만 합시다. 그래서 그랬어요. 성전 입당 감사예배 드리고 나서 이름을 원주 강원으로 공식적으로 쓰겠다. 오늘 서울하고 통화를 했어요. 왜냐? 그 전에 법적으로 처리할 게 많아. 소리를 처리해갖고 이름 바꿔 살려니까 또 의결서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그냥 있는 대로 처리하고 내년도에 다 바꿔서 저 땅은 임만회 원주 강원교회로 등기 넘겨 받읍시다.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년도에 좀 요거 여러분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가 이걸 찾으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 이걸 찾으시기 바랍니다.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여러분 내년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나의 것이 있어요.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비하신 나의 현장이 있습니다.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딴 거 하지 말고 뭘 남기느냐? 생명, 제자, 금년 다 갔어요. 금년 좀 남긴 게 없다. 괜찮아요. 우리에겐 내년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엔 정말 우리가 함께 생명 제자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들이 한 명씩만 남겨도 바로 배가 돼요. 맞죠? 네? 우리 렘넌트 하나 제대로 키웠다. 10년 후에 뭔 일이 일어날지 몰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그래서 내년도에 실천할 거. 뭐예요? 실천할 거. 이건 실천입니다. 치유운동. 물론 저 서론에서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 있습니다만 맞아요.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서밋운동. 그 다음에 300 말씀운동.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 틀림없이 우리 교인 성도들 안에 치유사역자가 있어요. 제가 못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내년도에 치유운동, 썸mit운동, 말씀운동해서 정말 우리 새성전으로 갔을 때 원주 시민을 향해서 그런 시스템이 하나하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9년도를 바라보면서 전도의 최전방, 우리 구역을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구역 모일 때마다 서로의 사정을 알고 위로하고 말씀과 기도의 흐름 속에 소통되면서 하나님의 말씀 성취, 또 기도 응답, 실제적인 생명과 제자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서 현장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초대교회처럼 2019년도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마다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원주 강원 살리고 민족 세계 살리고 특별히 렘넌트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 통해서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응답의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축복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24시간 성령 충만과 우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